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거나 옛부터 전해 내려온 그러한 국가가 지정한 중요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 비록 옛 것이고 오늘날의 모습과 다를지라도 그 원래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훼손하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것도 그 가치가 있어서 귀하게 여길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그 의미를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 지으신 그대로 잘 지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훼손하는 경우 거기에는 큰 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과 의미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 원형을 그대로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 또한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6절에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불가합니다. 접착제가 없이 서로 다른 것을 붙이는 것이 불가하듯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모든 게 다른데 하나를 이룬다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디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또 모든 나무와 풀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할 수 없는 것처럼 특별히 이 혼인 제도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또한 하나님의 연합과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 왜 이러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결혼했다, 가정을 이루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큰 비밀이라. 도대체
결혼이 무슨 큰 비밀일까? 사람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시로부터 이 결혼 제도를 두셨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제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목적은 분명해서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으시고, 이 말인즉슨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를 지으시고 하나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목적을 기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잘 보존해 나가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부부의 도의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왜 빛을 만드셨을까?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천하 만물도 마찬가지로 그 각자의 쓰임새와 또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으신 모든 것에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방도 혹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굳이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배움과 동시에 또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신 겁니다. 사람이 이러한 일치를 이루는 것도 서로 간의 사랑과 또한 서로 간의 순종과 이러한 모습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깊은 인내와 또한 순종과 또한 그러한 섬김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수고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게 되었는데 말세의 징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부수려 하고, 우린 이러한 모든 세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할 수 없다. 우리는 단순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목적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깨지 말아야 될 것도 중요합니다.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그 질서가 유지가 되려면 그 목적을 잘 따라가야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부수거나 수정하거나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나누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상으로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10번이라도 나누고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두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했으므로 우리는 또한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해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대로 지켜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결혼의 문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만드시고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케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행하다가 다 나눠버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눠버리고 이 또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육체를 지으셔서 그 육체대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으니 또한 그 목적을 사람의 임의적 생각으로 깨거나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구별하여 깨끗게 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나누거나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이 박물관이나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이 빨간색 락카로 낙설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또 벌금까지 매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훼손하는 것은 그 이상의 큰 악행인 줄 알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그 목적을 잘 생각을 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훼손하지 않고 그의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온전히 잘 이루어나감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듯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성 속에서 서로 사랑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나가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